저는 바로 가까이 있는 데까지는 피해가 왔는데 저희 집까지는 안 왔습니다. 대치역 같은데 큰 난리가 났는데 가까운데 저희 집까지는 안 왔어. 그런데 그 사이에 별 외손녀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외손녀가 우리 집에 데려놓고 싶어도 그러면 또 우리까지 다 걸릴까봐 걸린 애들끼리 있어라 그러고 사이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무섭네요. 진짜 가까이서 결국 벌어지고. 오늘은 그 42쪽 활찬인가요? 네네. 예, 42쪽. 선변 도노 점수 7. 먼저 도노 점수를 밝힌다,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도노, 뭘로 한 번에 깨닫고 차츰차츰 깨닫는다는 것을 잘 밝힌다. 변이라는 건 구별한다,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원문으로 한자로 토 안 붙이고 쭉 읽겠습니다. 문, 연, 도노, 점수, 양문, 천성, 괴차랴, 오기, 도노, 하가, 점수, 수야, 점수, 하은, 도노, 돈정, 이의, 갱의, 선설, 영절, 어여의. 묻는다. 물음. 여자죠.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래가 드네. 도노 점수라는 두 문이 단번에 깨닫고 차츰 수행한다, 닦아나간다는 그 두 문이 천성이라는 건 모든 성인이라는 뜻이죠. 천만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백성, 천성, 만성 다 많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정원이 그 시를 쓴 그 어음이라는 강설이라는 시네요. 강설. 강에 눈 내린다는 그 천산 지르시다. 천산 조비절 만경인종이야. 고주 사리봉 독조 한강설. 참 제가 좋아하는 한시 중에 하나입니다. 천산의 조비절. 그 천산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산이라는 뜻을 천산. 천산의 조비절 새 나는 것 끊어지고 만경 이것도 이 만으로 늘어나는데 만길에 온갖 길에 모든 세상의 길이라는 길에는 인종멸 사람 자취 끊어진다. 고주사리공 외로운 배 위에 도롱이 삿가스 도롱이 옛날 우비가 도롱이죠. 도롱이 입은 저 노인네 독조 한강설 호올로 낚시질 추운 강에 눈을 내리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 참 천산에 새 끊어지고 새자치 사람 자치 새자치 다 끊어진 거죠. 그런데 그냥 눈 아주 내려놓으니까 폭설이 내렸겠죠. 요번에 폭우처럼. 그런데 거기서 외로운 노인네가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정말 다 죽은 그림이잖아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천산 조비절 만경인조멸. 그런데 거기서 뭐 하나가 뜨겁게 타올라요. 외로운 그 노인네 그래도 낚시를 하는데 어떤 치열한 어떤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열기가 있습니다. 그 죽은 그림 속에 외로운 노인네가 낚시기라는 뜨거운 그 그림이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듣는다에 참선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끊어진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하나의 의심이라고 할까? 그런 공부 냄새가 나요. 거기서도. 유정원이라는 사람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제가 방송 팔대가를 얘기할 때는 한유와 유정원을 꼽죠. 한유, 두 거두인데 저는 한유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유정원이 마음에 듭니다. 유정원이 아주 삶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멋있어요. 유정원이. 한유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양반이 극심하게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 불교 배척이 아주 선동작이에요. 그리고 유교를 옹호하면서 이단을 배척하는데 앞장섰는데 한유가 엄청나게 불교 공격한 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한유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분이 쓴 글이 있는데 상재상서, 부상재상서라는 글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천거한 글이에요.
재상한테 자기 써주십시오라고 청구한 글인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재상에게 올리고 다시 재상에게 올렸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제가 좀 약간 속이 상했어요. 너무 좀 비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걸 읽고 또 이태백이 여한영주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 형주자사에게 자기를 천거한 글이에요. 이태백이 자기 천거한 글이 여한영주서, 한유가 그 천거한 글은 한재산서, 부장재산서인데 이태백 천거한 글을 읽으면은 이태백의 배짱이 느껴져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한번 써보실라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한영주서는.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한유의 상재상서, 부생상서는 이태백의 여한영주서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굽실거리는 느낌이 나서 그것도 좀 원인이 돼서 조금 한유를 별로 저는 그 뒤로 그렇게 문장 굉장히 좋습니다. 한유 문장이 굉장히 좋아서 옛날 사람들이 문장가를 얘기할 때는 장천사제하네라고 하고 장천마제하네라고 그랬는데 장자가 하늘이고 문장의 하늘이고 상하천의 글이 땅과 같고 한유가 바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동감이 안 되죠. 하여튼 유정원의 그 강설이라는 시입니다. 차음 추운 강이 눈 맞고 그 눈 내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죽은 가운데도 고집스럽게 낚시질을 하는 그 노인네의 모습이 탁 드러나서 굉장히 저는 멋있는 한 시라고 제가 생각하죠. 그때 그 또 헤매이지면 천만 이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천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성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괴철이다. 괴철이라는 수레바퀴 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때 앞사람의 수레바퀴 자죽을 따라가면 그 된다라고 해서 괴철이라는 건 앞선 사람의 자취. 이걸 괴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요. 그 당선 8대가 중에 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게 소동파죠. 동파의 이름이 뭐죠? 소식. 소동파 동생은 소철. 여기 괴철이라고 할 때 이 철자입니다. 소동파 형제가 전부 수레에서 전부 따왔습니다. 식도 수레의 부분입니다. 철은 수레바퀴라고도 하고 수레바퀴 자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 소철. 이것도 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유명한 사람이 부식, 김부식. 그 다음에 아우가 누구? 부철입니다. 부식, 부철은 왜 부식, 부철이냐? 그 김부식 아버지가 소동파 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동파를 엄청나게 존경해서 아들들을 전부 소동파 형제 이름에 붙였습니다. 부식이라는 건 소동파에 버금간다 그래서 부식, 부회장한테 부자입니다. 부철, 소동파 아우도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부철 이렇게 해서 그 부식 부철이 되죠. 괴철이라는 건 수레바퀴 자죽 앞사람이 갔던 표준이 되는 자취다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뭐 그 수레바퀴 자축이 아스팔트 길이가 남지 않으니까 이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너무 달라져서 문화 자체가 한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지요. 수레바퀴 자축이 어디 수레도 별로 쓰지도 않지만 수레바퀴 자동차 바퀴 자축 보고 따라가지도 않는 세대고 아스팔트라. 아 그러고 보니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옛날 동요 같은 거 참 요즘에 가끔 생각이 나요. 그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진다. 뭐 맨물에 퍼져라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빨래를 하는. 내과에서 빨래하는 환경 이제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 참 그런 환경들이 이제 사라진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빨래. 저 어릴 때만 해도 내과에서 빨래했습니다. 동네 저 서울에도 제가 저 관악산 물레로 입고 가는 사람 그 입구에 살았는데 물 많이 내려오려면 그 이제 동네 안악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방맹이 지나면서 빨래하던 그게 저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여튼 앞 성인들이 가던 그 자취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은 말한단 말이죠. 도노 점수가 정말로 모든 성인들이 그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의문, 오기, 도노, 깨달음이라는 것이 기는 어떤 사건의 앞뒤를 얘기할 때 지나가는 사건에다 기자를 붙입니다.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깨달음이 이미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였다면, 한 번에 깨달은 것이 없다면, 과거형으로 바꾼 거예요. 없다면은 하가 점수, 어찌 가짜? 가짜는 거짓 가짜인데 빌릴까의 뜻이 있습니다. 빌린다. 원래 그 사람인변 떼고서 옆에가 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의 걸 빌려 쓰는 건 진짜 지 거 아니라는 뜻에서 거짓이라는 뜻이 나왔다 그럽니다. 거짓가. 원래 빌릴까. 거짓 가짜예요. 근데 빌릴까의 뜻이, 빌린다는 뜻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빌릴까입니다. 여기서는 뭐 때문에, 어째서 점수를 빌릴 필요가 있냐. 범수라는 것을 빌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어찌 꼭 점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약 점수 닦는다는 것이 만약 점수 차츰차츰 닦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또 도노를 얘기하느냐. 어째서 도노를 얘기하느냐. 이게 의문이죠. 깨달음, 한 번에 깨닫는 거라면 왜 점수를 꼭 빌려야 되고, 점수라는 걸 해야 되고, 닦는 것이 점수라면 꼭 왜, 도노가 왜 필요하냐? 도노가 뭐 때문에 도노를 얘기하냐? 돈점이 한 번에 한다는 것과 차츰 한다는 그 두 가지 뜻을 다시 선설 나를 위하여서, 선은 베풀 선자 널리 편다. 자세히 베풀어서 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자는 하여금 사자와 같습니다. 시킬 영자입니다. 나를 여의 남은 의심을 끊게 해 주십시오. 여의 남은 의심을 끊게끔 명은 시킨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앞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선설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미 대충은 얘기했는데, 선설, 쭉 펼쳐서 얘기한다. 확 드러내서 펼쳐서 얘기해서 내 남은 의심을 싹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앞에 한 것 중에 의심이 좀 있으셨겠죠. 그러면 이것을 싹 끊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도노와 점수 두 개가 왜 필요하냐. 근데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정말로 아마 천성개철이라는 게 맞을 거예요. 인도에서도. 그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개 도노 점수라는 두 문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도노 점수를 성철 스님이 제기를 하셨죠. 나는 성철 스님이 제기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그냥 성철 스님이 뭐 도노 점수라고 했으면 쓸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도노 돈수를 얘기하느냐?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텐데, 나는 너무 성철 스님의 도노 돈수로는 문자에 또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문자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혐의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돈수를 얘기한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 수라는 것을 자꾸 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꾸 수라는 것에 매달리는 그것에서 그 수도 사실은 닦을 게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일단 왜 그러냐면은 수라고 하는, 일단 앞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수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거기는 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수라는 것에는 돈이 안 붙어요. 닦을게요. 그냥 수라는 말 빼버리면 몰라도 수라고 일단 해놓으면 닦을 필요 없다. 그러면 수라는 걸 빼고 해도 돈수라는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돈수라는 말은 돈하고 수는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사라는 뜻에서 이와 사를 나오면은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돈이 가능하지만 사라고 하죠. 현실, 현상. 수라는 건 현실적인 얘기죠. 현상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문자가. 그럼 왜 돈을 거기다, 성철 스님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약간은 좀 그런데 남한테는 책 보지 말라고 하셔서 공부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성철 스님 공부한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책이 가득했대요. 성철 스님. 그러고 3개의 책을 다 보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건 모르실 분이 아니거든요. 왜 거기다 돈수라고, 왜 그런 분이 왜 돈수라고 했겠느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그만큼 얘기하고 보조 스님의 답을 들어보기로 하죠. 답 함께 읽죠. 답.
도노자, 범무미시, 사대위신, 망상위신, 부지자성, 시진법신, 부지자기영지, 시진성, 심해몇불 파파랑, 홀비선지식, 시시임노, 일련회광, 견자본성, 이차 성지, 원무번뇌, 무루지성, 본자부족, 즉여재불, 분호불수, 고무등. 예, 그건 답한다. 그럼 도노라는 것의 뜻이 뭐냐? 이걸 다시 이제 자세하게 밝힌 거예요. 도노자라고 할 때는 도노라는 것은 뭐냐? 쭉 설명 쭉 걸립니다. 범부가 일반적인 사람을 범부라고 합니다. 범부, 지압이 붙자 범부, 필부, 지압이 붙자를 붙이기 함께 할 때는 범부, 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부가 미혹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을 길을 원래는 미라는 건 길이를 미자입니다. 헤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못 들고 헤맬 때, 그러니까 미혹했을 때 어떠냐 현상이 사대를 위신하고 사대를 몸으로 여기고 지수화풍 사대죠. 지수화풍을 몸으로 여기고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죠. 불교인들은 좀 나갈 필요가 있어요. 꼭 지수화풍 그거 근데 따르지 마세요. 지수화풍보다 훨씬 발전된 이론, 과학에서 지수화풍 이상으로 훨씬 발전했죠. 분자론, 원자론, 요새는 소리, 미립자 많이 나왔죠. 지수화풍이라는 건 그 당시 인도에서 믿던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을 4대라고 했던 거예요. 인도에서는 5대까지 얘기했어요. 5대. 4대 나가서 지수, 화풍, 공. 아주 그 사람들도 맞추느라고 애를 썼지. 지수화풍 공까지 왜 들어갔냐? 소리는 눈, 귀, 코, 혀 이것이 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의지하는 게 뭐냐? 소리는 공에 의지해요. 빌공자. 그 5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그리스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히랍 철학자들 가운데 그 엠페도클레스인가? 사원소설. 그건 지수화풍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의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지수화풍. 물, 흙, 공기. 그러니까 그게 절대 진리 아니에요. 불교에서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와서는 꼭 지수화풍이, 여러분들 부처님 불교에 나오는 거니까 지수화풍이 세계의 구성 원리다. 그걸 믿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지수화풍 같은 것은 물질의 물질의 요소, 물질적인 어떤 요소,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상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무상계 번역할 때, 아주 무상계 멋있죠. 그거 참 외우면 이상하게 무상계를 멋있어요. 큰 소리 내서 한자로 읽어보세요. 아주 신심난. 무상계자 이별반지용 이러면 아주 그 상가집 같은 데서 무상계 쫙 독송하면은 아주 폼이 팍 나고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대를 쭉 얘기하죠. 난기 귀화, 동전 귀품, 이렇게 나와요. 몸의 구성 요소는 몸의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 동전, 움직이고 하는 그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 담루전기, 진행열말, 대소변이, 그 몸에 있는 수분계통은 전부 물로 돌아가. 피육근골, 이런 뼈 같은 건 이건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 설명이 그렇게 납득이 잘 오세요. 아주 맞구나.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난기가 귀화한다?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 따뜻한 기운이라는 것 자체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와서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따뜻한 기운이 뿌리가 있어서 그게 불로 돌아간다? 이해 안 되죠. 그걸 그냥 정말 천성계천이 그냥 표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절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번역한다는 의미 없어요.
저는 오히려 과학적인 거 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질적인 요소들은 각각 그 원소로 돌아간다. 그러면 되는 거지. 사대로 돌아간다? 아니, 안 되죠. 이게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이해.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를 몸으로 삼고, 내가, 물질적인, 그 다음에 망상, 정신적인 어떤 에서는 망상을 내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뿌리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부지자성.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각각 잘못 알았어. 내 몸이라는 것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이제 모르고서 부지자성, 자기 본래적인 성품, 스스로의 성품, 자기의 성품이 바로 이게 진리의 몸이며, 몸이라는 게 진리의 몸이 이제 있단 말이죠. 몸이라는 것을 법신이라든지 참된 몸, 진리의 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교만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게 우리 진정한 몸은 무엇인가? 내 이 육체가 이제 나의 진정한 나 자신이 몸인가? 이런 관점들은 맹자도 있어요. 맹자는 그걸 우리하고는 다르게 소체와 대체로 나눴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소체라는 게 있고 대체라는 게 있다. 큰 몸이 있다. 소체는 뭐냐? 바로 감각기관 이런 것을 소체라고 불러.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걸 맹자는. 대체는 뭐냐? 맹자가 뭐라고 하면 맹자 아주 재밌어요. 대체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대체라고 불러요, 맹자. 큰 몸이다. 너의 진정한 몸은 그 감각기관으로 되는 그 몸이 아니라 진정한 몸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맹자는 또 맹자하고, 아니, 똑같지는 않아도 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서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소인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는 까닭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작은 몸을 기르면 소인이 되고 큰 몸을 기르면 대인이 된다. 작은 몸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감각기관, 이 육체적인 요소, 이게 소체고 대체는 마음이다. 이 대체를 잘 키우는 게 바로 대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틀이 같단 말이죠. 몸, 우리 참된 몸이라는 것은 바로 법신인데 이 자성이 바로 법신이에요. 자기의 영지, 자기의 신령스러운 작용, 그 알고의 작용, 이것이 바로 참된 부처라는 것을 모릅니다. 참된 부처라는 걸 모른다. 자, 근데 참 이런 소리 우리가 참 세상에서 안 먹힐 소리만 하고 교심 세상에서 이런 소리 하면 참 안 되죠. 근데 참 제가 계속 개탄하는 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입은 다 그러면서 마음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하고 몸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 한번 계산해보죠. 정말 몸 돌보는 데는 엄청나게 애들 쓰고 요새 젊은 여성 치고 얼굴에 손 안 댄 여자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연마대왕이 아주 한국 여자들은 골치 아파 죽겠다고 원본대로 안 들어와서 대조해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거 좋다고 하는 정도가 나오니까 뭡니까? 정말로 맹자 시대부터 그래요. 맹자 얘기 나왔으니까 맹자 시대부터 사람들이 그 소체라고 하는 몸 돌보는 데는 찝기열심이라 맹자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손가락 하나가 무명지가 약간 꼬부라져서 잘 안 펴져. 근데 사는데 거의 지장 없어. 손가락 조그만. 근데 그걸 펴주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천리를 멀리하고 쫓아가서 고친대. 그러면서 맹자 얘기가 그래. 이건 손가락 하나가 남과 다르고 약간 불편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남하고 같지 않고 사람답지 못한 건 고칠 생각을 안 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맹자가 개탄했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마음이라 귀중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돌보지 않느냐.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마음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개근불사를 하자고요. 얼굴에 금칠하는 게 개근불사잖아요. 우리 얼굴에 금칠 좀 하고 좀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부심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 마음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 큰 공덕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마음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모른다. 알아야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무거우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어떤 게 더 무겁대요?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누가 그러는데, 되게,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게, 알고서 짓는 게 더 나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말이 있어요. 알고 짓는 게, 알고 지면은요, 그래도 꺼리 끼는 게 쏙 고칠 수가 있대. 모르고 짓는 건 구제불능이래. 안 고치는데. 모르니까.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게. 알고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것은, 그래도 죄인 줄 알면서, 그래도 뭔가 걸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를 약간 기만한다는 건 나쁘지만, 그래도 고칠 가능성이 있대.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도 집에서 뻔뻔하면은요, 이게 고칠 길이 없어요. 확신범이 제일 무섭고 그렇죠. 이게 몰라. 우겨. 빡빡 우겨.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몰라서 그냥 올바른 얘기 좀 가르쳐줘도 우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심의 몇 벌, 마음 바깥에서 몇 불 찾을 멱자. 전에 얘기했죠. 멱이라는 게 참 선생님도 쓰셨지만 금강예금에 처음 멱자 나와요. 세인부시 시여시, 세인부지 시여시. 사람들은 이것이 여시인 줄 모르고 이 여시를 모르고 정원 멱여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시를 찾는. 그때 뭐를 찾을 멱자죠. 마음 위에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파파랑주. 그러니까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파랑 치는 대로 달려가. 파도를 일으켜가면서 그냥 달려가. 이게 모르니까 찾는다는 것 자체가 파도예요. 찾는다는 것 자체가 파도예요. 수행심 자체가 파도가 돼요. 닦겠다는 마음 자체도 파도예요. 그게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경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부해야 되지 자꾸 공부에 걸리면 그게 장애입니다. 제가 계속 경계하는 거, 뭐를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내가 쓰는 마음 작용 자체가 바로 부처의 작용이라는 거, 이거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번뇌가 참으로 있는 거라는 거 하는 거. 똑같아요. 양면이에요. 그게 전에부터 계속 경계하는 게 뭐예요? 번뇌하고 싸우지 마. 번뇌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못 없애요. 절대 못 없앱니다. 번뇌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번뇌를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는 거, 볼뿌리가 없다는 거,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 따르고 가는 거죠.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정지견을 처음에 바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불교계가 정말 전체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매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불교계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 보림선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복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데 가서 혹시 설법 들어보고 하세요. 어떤 때는 진짜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전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개가 있었죠. 현해상하고 관문상. 현해상은 너무 어려워. 나 같은 사람 못 쫓아가. 이게 현해상. 관문상은 듣던 얘기 저런 얘기 이 백봉 선생님이 이제 세를 받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한 분들은 자칫 위험한 게 무슨 거냐. 관문상이 나와요. 별 소리 아니네. 이러면 이제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관문상, 현해상, 관문상 하지 말고 언제나 설법 듣거나 그럴 때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겸허하게 자기를 비우고서 들어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관문상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관문상을 세우지 말되 엄격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세워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설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보림선언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바른 관점 같은 걸 갖는 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가끔은 이 불자로서 이 현실의 불교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 아주 그냥 속이 상하고 절망적인 느낌까지 팍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 얘기를 할게요. 그때 백담상가를 용대리에서 그때는 백담상가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뭐 자가용직하고 다니까 그래서 용대리에서 버스가 백담사로 보내요. 백담사 버스일 거예요. 그게 신도들 거기 가는 동안에 꽤 길이 되죠. 계곡이 좋죠 거기가. 그런데 버스 안에서 녹음 테이프가 나와요. 설법 테이프가. 신도들. 그런데 그 백담사 들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저는 속이 상했는지 그 설법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게 설법이라고 그래 절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나와. 택도 아닌 소리예요. 아니 그래 그냥 택도 아닌 정도에 그치면 좋은데 틀려 막 내용이. 불법에도 어그러져 내가 보기는. 네? 제가 오만한지 저건 부처님 말씀에서 해야 될 소리가 아니야. 하루에 속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하루에 저런 걸 틀어. 그러면 뇌를 지나가지고 그래도 그냥 속이 상해 물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설법 테이프냐. 그랬더니 그 설법 테이프가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설법 잘한다는 분의 테이프였어요. 그때 그냥 속이 더 상해요, 이제 그러니까. 설법은 저렇게 해야 설법 잘한다 소리를 듣는구나. 정말, 뭔가 참담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불교의 수준을 얘기하는구나. 저게 설법을 잘하는 거라면 부처님 말씀은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몽상은 일으키지 말되, 정말 뜬 눈으로 엄격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만큼 불교적이 아닌 소리가 불교로 둔갑해서 세상에 흥행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파랑주 그러니까 그냥 물결 계속 일어나요. 오히려 이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행한다는 마음 자체가 다 번뇌가 돼요. 이 파파랑주. 전에 계속 얘기했죠. 그 후에 참 귀 가렸겠다. 아이고, 내가 하도 저도 충격적인, 그때 얘기했잖아요. 부상 스님이 그 모든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그 도둑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잘못 듣고서 밤에 거기에 마음 안 뺏긴다고, 그걸 안 들으려고 용을 쓰는데 계속 들리니까 그 소리 물러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는 후배. 성방사 그 고요한 밤에 스님들 다 주무실 시간인데 갑자기 째지는 비명소리가 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도 교수님이 와서 성분 내가 내 옆방에 이상한 놈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가볼래? 이상한 건 당신이 가지 왜 나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방구석에서 그러잖아요. 도둑이야 도둑. 딱 왔죠요. 부상스님 설때 감명받아서 그 소리에 안 들으려고 용을 쓰는데 그 소리에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번뇌가 일으키고 소리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거 뭐 잊어버리고 번뇌가 번뇌야. 원래 번뇌 아니라는 거. 없다는 거. 그거 모르고 그놈하고 싸우는 순간 그놈 딱 인정했죠. 어떻게 이겨요? 파파랑죄 이게. 정말 근본이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행하겠다는 것이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우세요. 확실하게.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싸움하면 안 돼요. 내 마음 또 보려고 용 쓰는 것도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봐? 뒤에 나와요.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근본 지견이 확실히 서느냐 안 서느냐? 그거 안 쓰면은 지금 심해 벽불 파파랑주의 현상을 다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피는 입을 피자. 입을 피자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식, 지시, 임노, 일념이다. 그러니까 현지식이 지시, 임노, 들어가는 길을 딱 가르쳐주는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 선지식이 바른 길을,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거죠. 피자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지시, 임노함을 받아서. 선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참 글자에서 오는 의미가 참 무서워요. 선지식은 굉장한 사람 같아. 언제나 선지식, 지식자가 들어가서 아는 거 많은 사람. 지식은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벗의 뜻입니다. 벗의 뜻이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좋은 벗이라는 뜻이에요. 도반이란 선지식이라는 건 좋은 친구.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불경영이나 그런 때 여기 선지식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만 선지식이 아니고, 선우를 똑같은 범어가 번역이 될 때 선지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선우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한 단어예요. 선우나 선지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 좋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건 다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에게 선지식이에요. 남을 이끌어주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선지식이에요. 선지식들이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을, 그런 것을 힘입어서, 피는 그런 힘입어.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식, 선우만 좋은 벗을 만나면 도를 거의 이룬 거나 다름없다. 그거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사람 속에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선지식들이 그룹에 들어온다. 공부되는 겁니다. 왜? 밖으로 튕겨나가는 건 막아줘. 선지식. 울타리가 되주고, 핏이 돼주고, 인도자가 돼주는 거죠. 그게 선지식이죠. 일념회광, 하는 생각에 회광, 빛을 돌이킨다. 빛을 돌이킨다는 건 뭐냐? 회광반조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달려나가는 거죠. 밖으로 찾던 거. 이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 일념회광이라는 거. 돌이킨다. 아, 나구나? 아,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광에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회광한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유예요. 아, 빛을 돌이켜서 나를 돌아봐서 나를 본다. 그것도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회광반조라고 한다는데, 회광이라는 말은 이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인식이 자꾸 이쪽으로 쫓아나가는 방향을 멈춘다. 회광. 아, 그래서 돌이켜서 나 본다.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누가 견성에 현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는 말도 저는 이해가 돼요. 본다 그러니까 자꾸 대상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품 사실 안 보여요. 견성이라는 말에 표단이 있어요. 자꾸 성품을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회관하여 견자본성, 자기 본성을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성의 바탕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성의 본바탕이, 내 본성이 나오는 그 뿌리, 본바탕이, 원은 본래, 무번뇌, 번뇌가 없네. 거기 무슨 번뇌가 있냐? 무루지성. 무루라는 건 뭐예요? 셈이 없다? 이게 루가 뭐냐? 번뇌라는 뜻이에요. 루는 불교 용어에서 번뇌를 루라고 부릅니다. 무루라는 건 번뇌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루자가 셀루자인데 그 셀루자의 뜻이 이제 불교 용어예요. 루자가 번뇌를 루라고 부릅니다. 무루라는 건 번뇌가 없는 지혜로운 본성이 본래부터 완전히 온전하게 다 부족되어 다 여기에 충족되어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즉여즉을 곧 여러 부처님들과 분호불수, 분호라는 말은 나눌 분자 터럭호자입니다. 이게 분호라는 말은 그렇게 한문에서는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보조 스님이 특별하게 분호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분호.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확하게 한자로는 분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털끝, 아니 털도 하여튼 작은 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가장 작은 걸 옛날에 가장 작은 걸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추호지말. 추호도 다름이 없다. 가을 추자, 털어포자입니다. 가을 추. 짐승 털도 털갈이 돼서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보드라운 가는 털이 나옵니다. 아세요? 혹시 짐승 키우는 강아지나 키우는 분들은 그거 알겠는데 털갈이 하죠? 봄, 여름으로는 털이 거친 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더위를 이겨야 되니까. 가을 되면 털갈이해서 육모, 용모라고 해서 아주 보드랍고 가는 털이 나옵니다. 이게 추호라고 합니다. 털 중에 털이 제일 우리가 인간이 분별하는 것 중에 작은 건데 그런 털 중에서도 가을 털. 가을 털 중에서 더 분별하면 추호지말. 가을 털의 끄트머리. 끝말자. 추호지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장자 같은 분은 그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추호지말이라는 표현. 가을 털의 끄트머리. 털끝. 우리한테 털끝이라는 그 털도 보통 털이 아니라 가을 털의 끄트머리. 이게 분호나 추호나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가장 가는 나눠진 털이라고 할까? 이렇게 정도죠. 분호지말. 그러니까 분호, 털끝만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번역한다면 털끝만큼도 불소, 숫자는 다를 숫자,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알고 보면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도노라고 한다. 이것을 도노라고 한다. 자, 털끝만큼 다름없다는 걸 오늘은 요만큼 알고 내일 요만큼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와 부처가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 딱 아는 거예요. 끝나. 아, 오늘 반쯤 알고 내일 반쯤 알고 이럴 수가 없다.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 거 없어요. 여러분 반만큼 알고 반만큼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사실은 견성이에요. 요거는 내일 요만큼 알고 오늘 반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아는 게 견성이에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반쯤 나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차가 없어요. 얘는 사실은 진정한 공부는 거기부터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공부는. 그런데 그게 또 진정한 공부가 그냥 뜬금없이 오는 게 또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게 재밌는 게 수행을 통해서 도노가 와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하고 도노 오는 일이 또 없으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도노 점수지만 점수가 또 도노의 기틀이 된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노 점수가 맞아요. 공부를 제대로 정말 바른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은 도노 다음에 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도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 이건 물은 게 잘못된 거야. 도노 하셨어요, 사실은. 도노 하셨으니까 공부하죠. 근데 이건 내가 도노 못했다고 또 못 박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죠. 도노 하셨어요. 하신 것도 맞는데 또 도노 못한 것도 좀 맞아요. 제가 좀 헷갈리게 할게요. 어느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도노한 것이 확실하게 탁 오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정말로 견성이라고 부르죠. 그 전에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그 견성 이전에 많은 그래도 단계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가라는 걸 하셨어요. 견성이라고 안 하셨어요. 인가는 뭐냐? 정치견을 바르게 세우고 가면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 마땅한 말을 하면 보통 인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견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 견성이라는 걸 안 쓰셨냐? 사실은 그것을 견성해도 옛분들이 그럼 도노 점수가 맞아요. 그런데 옛분들이 다 견성하기 전에 얼마나 또 용을 쓰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오전 수행이 또 있어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오전 수행.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도노점수예요. 그러나 그것에 가기 위한 오전 수행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시하면 옛날 분들 다 무시한 것이겠죠. 그렇죠? 다 옛날 선생님들이 견성이라는 것에 가기 전에 얼마나 또 용을 쓰셨어요? 그건 뭐예요? 헛된 짓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가요. 오전 수행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수행, 정말 참된 수행은 도노점수예요. 그러나 오전 수행이 또 있어서 도노가 와요. 이건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로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고원이라고 이런 거 이게 그 어떤 그 깨달음에 오려면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비약이 일어나요. 아마도 그 비약 탁 정말로 확신이 오는 그런 비약을 일으킬 때 아마도 그런 큰 비약을 한 분들을 선생님이 인가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 바로 간다. 정말 대도약을 하고 정말로 확실히 오면 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자신. 아니 그래서 뭐 전번에 야청형이 뭐 성태형이 인가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저 인가 받은 적 사실 없거든요. 야청형 앞에서 성부는 뭐 인가 받으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확신인 것이지 누구 선생님이 인가했다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뭐 선생님이 나 인가했다고 섭섭한 적도 없고 제가 공부하는 데 장애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 데 너무 매달리실 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꾸준히 갔을 때 뭔가 오전의 수행을 통해서 정말 도약이 있고 견성이 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수행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걸 얘기하면 인도인들의 그 요가 수행법에도 비슷해요. 인도인들도 공부를 해서 배움이라는 것이 있고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체화하는 것, 그 단계까지 또 수행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이치라고 알거든요. 그러나 그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좀 혐의를, 약간 견성이라고 하니까 본성을 본다라는 데서 혐의를 두는데, 여기 이제 그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원장님도 그렇고, 내가 이걸 본다,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어떤 공부하는 순간에 그게 팍 빼가지고 정말로 이 비유를 하자면, 화두가 정말 순진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화두 하나만이 타게 살아요. 막. 딴 번뇌가 모두 화두 속에 다 타. 어느 순간에 화두까지 탁 날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 전체가요. 이 내 마음 전체의 작용이 하나도 가림없이 왈칵 드러납니다. 확.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털끝 가림이 없이 왈칵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에서 본다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전적인 어떤 마음 전체의 작용이 하나의 털끝 없이, 털끝 가림 없이, 왜냐하면 화두가 순이라다는 건 모든 마음 작용력이 화두 하나로 결집이 돼요. 그거 선생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중에 그것도 보여주셨는데 화중일통이라고 했어요. 꽃 가운데 한떨기 꽃이다. 불 가운데 한떨기 꽃이다. 그거 선생님 저는 좀 약간 지혜 정도에 가까운 자꾸 물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안 하시다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이라는 건 모든 번뇌를 태웠다는 뜻이야. 태운다. 그러나 태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한떨기 꽃처럼 성성한 그 화두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한떨기 꽃이라고 했지. 그거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것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비유가 뭐죠? 불입니다. 화두, 번뇌를 모조리 태우는 불꽃처럼 의식이 치열하게 일어나면 거기에 번뇌가 다 타요. 한떨기 꽃처럼 화두가 살아요.
그한테 그 정말 그것이 날 어느 순간 옛분들 깨달은 체험 보면은 다 그래요. 비슷하게 뭔가 참 못됐다가 한 방에 그게 날라가요. 아 본래 면목을 찾던 그 와중 던져보니 그 깨달은 그 얘기가 뭐죠? 이웃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 이웃 사람하고 뭐 사과를 하면 아 내가 면목이 없네 그랬대. 그렇죠?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쫙 하고 들었는데 아 이웃 사람하고 어떤 두 사람이 얘기하면 아 내가 면목이 없네. 본래 면목을 찾는데 그 면목이 없네 한 소리 듣고 으악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본래 면목을 듣던 그것까지도 탁 터져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정말 마음에 하나의 걸림없는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왈칵 실현된 거. 그걸 아마 체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 체험, 되게 예쁜들이 그 뭔가 그 선사들 체험 스승한테 인가받은 그걸 보면은 되게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가려면 계속 또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쌓여서 어느 날 탁 그것까지 날아가는 그 체험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전 수행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도노다마의 수행이 진정하게 닦아나가는 길이라는 건 또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로 차질 없다. 전혀 다름이 없다. 그것이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일단은 이 관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관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지견이 바로 안 쓰면 공부하는 것 마음을 일으킬수록 그것이 장애로 또 들어갑니다. 올바른 방편이 장애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심결 같은 걸 읽어가면서 정지견을 세울 거예요. 자, 다음에 가봅시다. 자,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점수자, 수오본성, 여불무수, 무시습기, 졸란돈제고, 의요이수, 정훈공성, 장양성패, 구성심, 고운점수야, 비어회자, 초생질, 재근구조, 여타무이, 연기력미충, 파경수월, 감시성. 자, 그러면 이제 도노를 얘기했어요. 도노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점수, 차츰 닦아나간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명이죠. 수오본성, 내 본성이 여자는 이제 번역할 필요, 더불어 할 필요가 없죠. 부처와, 이렇게 번역하면 부처와 무수,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없다. 여불무수,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다. 근데 무시습기, 익힌 기질, 기운. 습이라는 건 익힐 습자, 기운이라는 건 기자가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기가 뭐예요, 여러분? 참. 기가 세다. 새끼, 호연지기, 기력. 기는 안 보이는 건데 하여튼 어떤 작용력이 있는 거예요, 기는. 그러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 어떤 기세. 다 그걸 기라고 불러요. 서양은 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동양은 물질적인 것의 가장 근원을 기라고 봤어요. 서양은 물질적인 것의 가장 근원을 뭐라고 봤어요? 알갱이, 원자. 서양은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딱 맞는 말, 큰 비율 맞는 건 아닌데 대충 얘기한다면 서양은 사고방식 자체가 디지털이야. 디지털 쪼개는 거. 원자. 동양은 사고방식 자체가 아날로그야. 기운. 아날로그. 달라요, 조금. 그래서 서양은 디지털 쪼개는 거. 동양은 한자문학권에는 기라는 관념은 조금 아날로그적입니다. 알갱이가 개념이 아니에요. 하여튼 무시습기, 익힌 기운,
익힌 이것이 졸 끝내 끝까지도 난돈제 어렵다. 갑자기 한 번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무시습기 익힌 이게 이쪽으로 왜 정의에서 보면 습관이 형성되는 게 갑자기 형성돼요? 안 되죠. 갑자기 형성되지 않은 것은 갑자기 안 없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갑자기 생긴 병 잘 낫기도 해요. 근데 뿌리가 깊은 병 오래 그래서 오래 그 잘 안 나서요. 정신병도 그래요. 정신병도요. 갑자기 획 도는 사람은 갑자기 획 나서요. 진짜 가끔 머리 좋은 애들 갑자기 획 도나요. 무섭대요. 갑자기 획 도는데. 멀쩡하던 후배가요. 갑자기 획 돌았어요. 근데 한 달 정신과 병원에 입원 치료하더니 획 돌았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갑자기 자기가 견선했다고 하면서 관악산 시인한테 신고한다고 펄펄 뛰는데 겁나더라니까요. 정신과 이제 정신병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좋았죠. 바로 친구들하고 와서 바로 정신병원. 근데 정신병원에 중간에 또 나오는데 그 치료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도는 거는요. 이게 정신 사이클이 돈다면 이게 갑자기 딴 길로 빠진 거야 사이클이. 그 정신과에 입원하니까 약물 치료가 요즘 많습니다. 무슨 정신적인 어떤 상담 치료도 하지만 약물 치료하는데 어떤 건다고 했더니 그 친구를 중간에 봤는데요. 무서워요. 사람이 부르면 획 돌아보질 못해요. 부르면 이리 돌아. 모든 사이클을 다 죽여요. 약을 통해서. 신경 반응도 다 죽여요. 다 내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도는 게 헛기로 들어갔던 게 다 죽여놓으니까 죽였다 살숨살숨 약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로 빠졌던 게 정상궤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요. 우리는 물을 먹고는 바로 반응이 입을 딱 닫죠. 이게 안 닫혀요. 물을 마시고서 입이 바로 안 다물어져요. 물이 옆으로 질질흘러. 그러니까 그만큼 독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약을 살살 풀어주면서 이게 잘못대로 빠졌던 이 사이클이 정상궤도로 이제 상담 치료를 하겠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한동안 여러 가지 그냥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동안 형성된 그거 병은요. 약 먹어서 안 듣습니다. 그건 굉장히 상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 약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 안 쓰고 상담하는 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물을 써야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정신적인 이상이 오잖아요. 변형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도 약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마음으로 고칠 수 있어라고 용 쓰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둘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벌써 생각을 딱 고정시켜서 마음으로 낯을 껴서 용 쓰다가 병을 덮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우울증 걸렸다는 거 얘기할 수 없나요? 우울증 걸렸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우울증 걸렸다는 거에서 제가 감추고 그러지는 저는 없어요. 강의하다가 교수할 때니까 애들한테 내가 우울증 걸렸댄다.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해. 웃으면서. 이 괘씸한 녀석들 어떻게 선생님이 우울증 걸렸다는 이놈 자식 왜 좋아하냐. 그러고 교수를 얘기하다가 내가 우울증이 왔대. 그러고 얘기했더니 어떤 여교수가 아주 반갑다는 듯이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똥통을 잡아놨으면 보살피를 내고 우울증 걸렸다니까 그 여교수가 반갑다는 듯이 저하고 대화가 될 것 같던데 제가 반성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도사틱을 내고 그냥 잘난 척을 하고 그 여교수가 선생님하고 대화가 될 것 같다.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로 정신과 판단을 했어요. 바로.
바로 약을 제가 주사위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중에 상담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선생님 건강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가 온다. 되게 병 고치는 사람들이 뭐냐. 이건 마음으로 온 거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다 병을 고친 거예요. 저는 마음과 육체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마음에 왜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일으켜요. 그럼 마음 다스려가지고 그것까지 고치려면 굉장히 늦어요. 이것도 고치는데 약 쓰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 부를 때 제가 비유를 들죠. 물에 뭘 담아놨는데 물이 마르면서 자국이 남았어. 그냥 물이 마르는 거니까 물만 보면 자국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온 거니까 마음으로 고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이 말라서 자국 나는 거니까 물만 보면 자국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국은 남는다는 건 육체에도 자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국을 없애려면 물 말랐다고 물 부으면 자국 없어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로 오히려 균형이 어그러진 사고예요. 자국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세미를 문지르든가. 물 부어서 안 없어져요. 대개 시험해보 아니면 약품을 써야 돼요. 똑같아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고. 그러니까 이게 열린 마음인 거예요. 균형 잡힌 마음이고. 오히려 마음 현상은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 하는 게 얼마나 치우치는 사고방식이에요. 균형이 어그러진 사고죠. 저는 밤은 났고, 근데 얼마나 무서우냐. 저 그때 참 많이 철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자국난, 아니, 부정맥이 오더라니까요. 그 당시에 맥이 달라져요. 아니, 맥이요. 이 부정맥이라는 게 겪어본 마음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맥이 뛰던 게 하나 건너뛰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부정맥이요. 뚱이 아니라 뚜두둥. 이 심장이 이상하게 뛰니까요. 되게 안 사람 같은데 부정맥 왔다니까 정말, 잡아보라고. 꼭 맥을 잡으니까 하나 걸르는 게 잡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와요. 그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낫고 나서 부정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 오히려 느꼈고, 그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제가 두 가지였어요. 먹고 살기. 잘 먹고 잘 살기. 아들 녀석이 저를 하나도 존경을 안 해요. 아빠 존경하기 참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근데 아빠가 도저히 못 당하겠다고 그런 게 두 가지였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제가 오죽하면 그 녀석이 제가 어떤 걸 맛있다고 먹으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맛없는 게 뭔데요? 참네. 그 녀석도 참. 그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날, 아빠, 내가 잔다 그러면 들으면 안 돼요. 머리 대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그래서 먹고 자고 싸는 것도 제가 잘해요. 먹고 자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신문 읽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왜?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앉으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먹는 거, 자는 거 깨져요. 먹는 게요. 그렇게 맛없는 어떤 소리, 먹는 걸 봤는데요. 딱 꼴 보기가 싫어요. 식욕이 없다가 아니라요. 딱 보기가 싫어요. 거부감. 그 다음에 잠이 1시, 2시에 깨요.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묘한 생각만 자꾸 드는 게 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부처고 예수가 죽고 나서는 소식 없지. 다 햇소리야. 이런. 그런데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또 그것도 점검은 돼요. 또 이상하네. 자꾸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굴러가지? 뭔가 마음자극이 좀 이상하게 일어나는구만. 그것까지 점검은 또 돼. 그런데 그게 통제가 잘 안 돼. 참, 그래서 제가 공부했구나.
도사 흉내 내고 큰 소리 쳤던 게 얼마나 허황되었던가를 절감을 했죠.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철들었다고 그 여교수 말 들은 것도 절감을 했고,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 다 된 줄 알다가 정말 어디 객지 갔다 거의 죽을 지경에 도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공부 정말 안 됐다고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죠. 그게 진정 그러고 2달 먹고 놨어요. 바로 지금까지 뭐 아무 탈이 없이 잘 살고 있고 그랬는데 공부 그때 뉘우쳤던 것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훨씬 공부가 많이 됐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또 반성을 해야 되겠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로 봐야 되고 진짜 그 어떤 공부를 해서 부처된다 이제 선정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언제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부에 자꾸 단계 두고 어디 공부 듣다가 보니까 그 공부 단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불경이 있어요. 티벳 같은데 어떤 그 학자도 그거 계속 얘기하는데 몇 단계가 뭐가 있고 몇 단계 그 단계를 보다 보니까 하품이 나와서 공부 못하겠더라고. 언제 우리가 그 단계를 다 돌파해서 공부를 해. 굉장히 물론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부처 단계까지 갈 거야. 그러나 그 단계도 중요하지만 또 선정의 한 번 뛰면 부처 땅에 들어간다는 그 관점도 중요해요. 이 두 개의 관점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균형 잡힌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뛰어 부처 땅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또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처 땅에 간다는 것도 또 인정해야 돼요. 이걸 두 개 다 인정하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한 거죠. 자, 분호불수, 아니요. 여불무수, 무시슬기. 슬기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고지가된 마음병은요, 쉽게 낫지 않아요. 몸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습기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습기를 쌓아왔느냐. 무시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있었다는 그 기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분명하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무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명을 깨트린다고 하죠. 무명은 언제부터 있어요? 언제부터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장애가 돼요. 그럼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무명을 실체화가 돼요. 진짜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무명이라는 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딱 있었다, 여기서 딱 생겼다, 이런 게 없어요. 무명. 오히려 무명이라는 거는 뭐에 가까우냐? 우리가 깨치지 못한 분에서 그걸 무명이라고 볼 뿐이지. 번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시래로 있어요. 언제부터가 없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언제부터 번뇌가 있었다고 하는 순간에 번뇌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물에서 파도가 일어나 거품이 일어난다. 그 거품이 언제부터 있었냐? 깨닫고 나면은 거품이 물이에요. 파도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실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있을 때부터 아마 중생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때부터 아마 번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로 깨닫고 나면 본래부터 없어요. 그게 무시스럽게요, 그것이. 한동안 정말 중생으로 있는 그 끊임없는 그 세월 동안 쌓여온 습기가, 그렇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또 전혀 딴 생각이 나요. 한 번에 천천히 된 건 천천히 없어지고 빨리 된 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광석 노래가 생각났어요. 김광석 노래 가운데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정말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리키 눈물로 얼룩져. 그러고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마지막 가사가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간다. 그 가사 들으면서 독한 여자는 어떻게 한 번 울고 떠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죽어도 안 울던 여자가 한 번 울더니 떠나가버렸다. 그것도 돈하고 저하고 상관없는데 엄청나게 안 울던 여자가 한 번 울니까 떠났다. 뭐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쨌든 간에 천천히 되는 건 천천히 없어요. 바로 되는 건 바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라는 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라는 건 끝까지도 마침내도 결국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돈세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애기가 어렵다. 한 번에 없앨 수가 있다. 그러면 전부 콩가루 집안이 돼요. 부처님은 뭐 때문에? 설상수행은 뭐 해서 했고? 한 번에 없앨 수가 있다? 부처님은 그 둔해가지고 그렇게 뭐 고행까지 하고 다 그렇게 둔해서 그랬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수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부처님도 그렇게 낚았다고 하는데 돈수라고 하면 저는 부처님 닦을 필요 없다. 말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성철 스님이 돈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걸 문자 그대로에 의해서 돈수가 맞다, 틀리다. 이건 정말로 말장난이 그친다. 저는 그렇게 보죠. 틀림없죠. 한 번에 없앨 수가 없다. 여러분 버릇 하나 없애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나쁜 버릇. 그러니까 또 인생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좋은 버릇 많아지는 거. 그렇죠? 좋은 버릇 많이 만드는 게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 좋은 버릇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은 버릇이 결정을 지어요. 버릇이.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한 번에 없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까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오이수. 깨달은 것에 의존해서 닦아야 된다. 깨달은 것에 의존해서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인간을 받을 때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좌우합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나쁜 버릇이 없어요. 이걸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은 공부의 질이 차이가 나요. 질이 차이가 나요.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것도 질의 차이를 내요. 제가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저희 체험도 들어있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조그만 자양이 되면 자기 번뇌를 없애라는데 햇길로 딴 길로 안 해내고 닦아나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의오이수라는 건 그런 깨달음에 의거해서 닦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선생님이 인정한 체험이 저한테 몇 개가 있었죠. 저는 굉장히 큰 그 체험으로 생각했던 게 번뇌가 뿌리가 없다. 번뇌라는 건 정말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다 꺼지듯이 연기가 일어났다 쓰러지듯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로 그 유성 그 축도에서 하다가 어느 날 그게 탁 느끼면 확실하게. 그게 그냥 그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그 마음의 참 본체까지는 아니라 그것을 느끼면서 그 번뇌가 얼마나 덧없이 일었다 꺼졌다는 것이 절감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당히 마음 닫는데 도움이 됐어요. 네, 번뇌가 일어도 내 번뇌가 안 싸우게 됐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없어져.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의용이수라는 것도 저는 제 처음에서 그렇게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인정하셨어요. 저한테. 공부할 자산은 없다고. 네 공부하면 공부 되겠다. 그때 그건 뭐 인간 뭐고 그때 선생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가서 뭔가 저는 한 소식 한 줄 알고 선생님한테 가서 큰 소리 빵 쳤다가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그거 정말 몰라요. 정말 나라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뭔가 확실한 새벽 몇 시에요. 선생님 죽으신 말을 꿍 하고 올라갔더니 누구입니다. 야 너 알았습니다. 큰 소리 빵 쳤잖아요. 선생님 정말 아니다. 와 진짜 그 기분 정말 나. 근데 선생님 얘기했는데 그럼 그때 그러시 이 공부할 그 바탕을 말. 자, 너 공부 되겠다 그러시다. 그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됐어요 사실. 잘 자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건데 그때는 부산에 가서 철회할 때 얘기구나. 아이 무슨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한 50분 전하고 10분 방송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두를 순일하게 들었든지 딱 죽빛 치자마자 딱 잊어버리고 싹 화두만 들었거든. 하더라고 어떤 죽빛 소리가 딱 들려서 정말 공부가 잘 됐다 그런 느낌이 와서 기분 좋게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와 웃어 왜 웃냐 그랬더니 죽빛 딱 치자마자 호를 받고 줬더래요 제가. 정말 보통 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이러고 주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줬는 사람이 죽빛 딱 치니까 딱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정말 절망감이 오는지. 나는 정말로 화두가 순위했다고 생각했는데 코 박고 졸았다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공부 못할까 봐. 왜? 그랬다네요. 저는 그렇게 화두를 순위하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빛 치자마자 그냥 그 순간부터 그때 선생님이 네 공부하겠다.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다. 진짜 졸았으면 그렇지 않다. 몸도 불편하고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네 뭔가 그래도 공부한 거다. 그 공부되는 어떤 지름 표식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참 별일 다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것도 제가 이게 헤매질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한 가지는 그게 좀 창피한데 그때 그 길모 형이라고 있어요. 구길모 씨. 구길모. 그 형은 진짜. 내가 정말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그때 제가 그냥 공부할 바탕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용을 쓰다가 그때 막 나중에는 그런 것도 용을 쓰는데 선생님이 나중에는 사람을 봤더라고요.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선생님한테 들었나. 너같이 둔한 놈 못 가르치겠다 소리까지. 그게 제가요 평생에 둔한 놈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분했든지 정말 산에 가서 때로때로 불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너무 충격이었든지 그러고 울며 나왔어요. 나 공부 안 한다. 선생님 나 울며 안 해. 근데 그게 충격이 컸든지 서울 올라갔는데 저 꿈속에서 여러 번 전설했습니다. 꿈에서 좀 참관해요. 용을 쓰고 참수 그 와서 들고 그러다가 꿈속에서 몇 번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 됐던 것 같아요. 참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립네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그러다가 서울 올라와서 길모형하고 만났는데 길모형의 약을 또 바짝바짝 올리더라고요. 그게 창피해서 안 할래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안 온다고 나왔는데 그 겨울에 또 들어갔네요. 이제 한 겨울방학 기니까 수업을 한다. 그랬더니요. 이게 뭔가 지경이 난 거예요. 지경이 났어요. 선생님이 무슨 화두 비슷하게 툭툭 던지는데 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영 못 알아먹을 소리가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툭툭 잡혀요. 감이. 이거는 그러다 또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죠. 그런 과정들이 저 나름대로 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참 정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의욕, 저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라도 그런 것들, 과정들이 그 뒤에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정말로 딴 데로 헤매죠. 그리고 바른 어떤 그것이 진함이라고 할까? 진함 역할을 해요. 딴 길로 안 헤매게 하는 삿되고 헛된 소리를 들으면 바로 점검이 돼요. 이거 이상하네. 이건 이상하네. 이건 잘못된 소리 같아. 이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잘 안 헤매게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훈공성, 차츰차츰 훈이라는 것, 이 훈자는요, 그 위에다 초두를 붙이기도 합니다. 훈습이라고 할 때, 훈이라는 건 초두를 붙이면 향풀 냄새를 배게 한다. 훈이라는 건 그냥 이 훈자는 연기 피운다는 뜻이에요. 연기를 쐬인다. 그러니까 연기를 쐬어서 배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현실로 배어 들어오게 하는 것을 훈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점차로 배어들게 하여서 공부가 이루어져서 장양 성태, 오랜 동안 성태를 기른다. 성인의 태. 내 성인의 이제 깨달으면 깨달음을 얻었어. 그것을 키워나간다 그래서 성태를 기른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인의 태는 얻은 거야. 그것을 키워나간다. 도교에서도 이 성태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단학을 통해서 성태를 키운다고 하는데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씨앗이 이미 배태가 됐어. 이것을 키워내는 것을 장양성태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성인의 태를 키워서 오래오래 지나서 성인을 이룬다. 성인의 배태, 태양, 이것을 배양을 해서 키워나가서 오랜 동안이 지나서 성인을 이룬다. 그런 까닭에 정수라고 한다. 이게 왜 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비유를 했죠. 비유를 들자면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해자 어린아이가 김수학가시 재밌는 한시진 게 있죠. 야중생의 해자 난군. 어린 밤중에 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 해자는 아들 자자와 해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자시도 있고 해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애를 낳으니까 아이 해자니까 해신지 자신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 김사가수의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에 초생질 처음 태어나던 날에 재근구조, 근이라는 건 뭐죠? 감각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육근,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다 갖춰져 있지만 부족하지만 갖춰져 있어서 여타 무의 다른 사람과 무의 다를 게 없지만은 어른과 이때는 어른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 힘이 충전되지 않았어요. 충만하지 않았어요. 파는 잠옷 파자입니다. 잠옷. 우리 말 중에 참 좋은 말인데 안 써지는 말이 많아요. 아까운 말 중에 잠옷이라는 것도 저는 들어가요. 에오라지라는 말 여러분 안 쓰시죠? 에오라지. 이런 말 잘 쓰면 아주 맛깔나는 말들인데 백봉 선생님이 잘 쓰신 에오라지는 백봉 선생님이 잘 쓰신 에오라지. 그런 말들 잘 살렸으면 좋은 말. 이게 잠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말 같아요. 잠옷. 그래도 꽤 지날 경자입니다. 세월. 꽤 오랜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사람을 이룬다. 사람이 된다. 이제 사람이라고 아이도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은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나서야 꽤 긴 세월을 경과해서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여러분 부처. 깨달으면 바로 부처인데 정말 왜 부처와 한 신통력이나 부처와 똑같은 작용이 왜 안 나오느냐?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주 적실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 두 가지 비유예요. 요 보조스님이 주로 쓰는 비유가 어린아이 비유.
어린아이가 오랜 세월 먹고 해서 그래서 어른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 봄에 온다고 그래서 한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차츰 양기를 쐬어나가서 얼음이 녹는다. 습기도 그렇게 오랜 동안 얼음이 얼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봄철에 갑자기 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비유가 아주 도노 점수를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아주 적실하게 우리를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비유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노. 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저는 이게 균형 잡힌 사고라는 걸 굉장히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종의 장점이 있습니다. 선종의 장점이 있는데 선종의 장점이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선종의 장점이 잘못하면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선종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느냐.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이 선수하고 스님하고 친구인데 승려가 돼서 나중에 얘기하다가 나 조사의 말을 내가 조금 약간 빗대서 약간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조사의 말을 함부로? 조사의 말을 비판하면 안 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랬더니 그 친구 의식은요, 조사가 부처님보다 위에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조사선 있고, 그런데 부처님보다 조사를 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안 한다. 절대 그 인정 못한다. 한바탕 다퉜던 적이 있어요. 선종의 장점이 있어요. 선종은 어떤 장점이냐? 아까의 그 선종 이전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엄, 천태, 법상, 수많은 교학체계가 그때처럼 번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과 지식이 혼동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될 불교가 사람을 차별하는 불교가 돼요. 차별의 중요한 기준이 지식, 유무가 돼요. 많이 알면 부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은 성불 못해요?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선종은 그 수많은 단계와 그 지식의 장벽을 한방맹이로 깨우쳤어요. 도도이라의 경성성. 돼지 잡힌 백정이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딱 마주쳐서 뭔가 한 색깔 확 보는 순간에 바로 칼로 훔쳐낼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의 문을 모든 중생에게 활짝 열었어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장애, 지식이라는 것이 장애를 되는 것을 오히려 타파했어요. 비유를 하자면, 검술에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초식이 있어요. 검술의 초식. 태극권 같은 것도 초식이 있죠. 여봉사패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맞고 이게 다 초식이라고 불려요. 수많은 초식을 아는 사람이 고수처럼 행세를 해. 근데 그 고수 아니에요. 수많은 초식을 아무리 알아도 한 초식에 능숙한 사람이 다 때려잡을 수가 있어. 익숙한 초식 하나로 다 물리치는 얘가 있어요. 무술에도. 초식만이 하는 것이 고수로 분류받은 시대, 무술이, 검술이라는 건 한 칼에 적의 목숨을 취한 심장을 이게 원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식이 실력으로 날뛰던 시절에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부처되는 길로 뛰어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준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는 선종의 초식이 생기네요. 선초식이 생겨 1800 공안이 생겼어요. 저는 그 선초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방정인데 선초식이 공안을
세우고서 이 공안을 파탑하는 것을 초심으로 삼아요. 이제 공안이 모범답안이 나올 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안 그래요? 공안 모범답안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정말로 선종의 초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교가 융성해서 지식이 장애가 되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 썼던 그 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선이 장애가 됩니다. 옛날 방법 그대로 쓴다? 화두를 지금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장애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1800 공안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제가 조사해요. 한번. 걔는 불성이 없어. 여러분 의심이 도록도록 일어나십니까? 응?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뜰 앞에 잣나무야. 여러분 정전백수자가 의심에 팍팍 일어나세요? 의심 일어나지 않으면 부심 못합니다. 그 의심 일으키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자, 어떡하실래요? 그걸 선초식으로 삼아서 무자에 의심 일으키는 동안 끙끙대다가 의심이 일어나 억지 의심이 일어나다 그 억지 의심도 일어나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실래요? 저는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백범사님이 새화두라는 얘기를 뭐 때문에 하셨겠어요? 그 옛날 선초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절에 맞는 방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할 때도 선불교를 하시더라도 이제 옛날 선불교 하던 거하고 달라져야 돼요. 보조스님이 얘기한 거, 이거 얘기 들으면서 보조스님 벌써 그 당시에 달라서 책 막 읽는 걸 터부시하던 걸 보조스님 벌써 썼어요. 지금 인정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진 거예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도 도노 점수론 요것을 그러나 도노 점수론은 지금 봐도 가장 귀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보조스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나가는 계속. 근데 거기에서도 도노 점수에 예전에는 확철대오라는 걸 하면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에도 그 확철대오를 계속 강조하면서 누구는 견성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질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과감하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 그 선종의 맥을 따라 선종의 전통을 따르면 반드시 먼저 깨달은 분이 인가를 받아야 보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쭉 달마까지 왔고 달마부터는 육조가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육조의 맥을 누구 본맥을 지어서 먼저 깨달은 분이 인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깨달은 증명이 안 돼요. 선종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누가 그 부처님부터 법통을 제대로 이어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경허스님? 본명 없어요. 한국 불교의 그 중흥조랑 비슷한데 경허스님이 어떤 깨달은 분의 인가를 받았다는 게 안 나옵니다. 서산 스님부터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서산 스님 문집을 읽었거든요. 전 지난학기. 서산 스님이 누구의 본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했느냐? 밝혀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요, 선종 의미요. 지금에 와서는 옛날의 선종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종의 정신을 살려서 이제 균형 감각으로 선종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 지식과 깨달음을 혼동하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한 번에 들어가 있다는 의지를 입혀서 그 수행을 해나가는 그러한 수행자로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선종의 의미를 바로 세우자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고 옛날 선종 그대로 답습하겠다? 망하는 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백봉 선생님은 저는요, 그런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은 분이라고 봅니다. 선생을 이렇게 개창하신 분 치고, 백봉 선생님처럼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셨어요.
옛날 선사들은 고슴칠짓을 선생님 천만 하셨습니다. 의미가 없는, 저는 의미 있다고.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수행 방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욕도 많이 먹으신 분이에요. 그런 길을 열으신 분이 백봉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백봉선생님이 했던 그대로 또 아니에요. 지금 백봉선생님이 살던 시대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걸 균형감각 있게 이어받으면서 또 오늘의 현실에 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보림선언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주제넘은 얘기로 까지도 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